권세가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또 사단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단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심판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심판의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침내 그 예수님이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기록해 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나팔재앙이 시작되는데 인을 떼고 나팔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팔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악기가 불려진다고 그랬습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네요. 기록은 화면에 없겠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1절.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의 때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되는데요. 그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현상이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엇을 불 때요? 그러니까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나팔이 불려지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이 나팔은 특별히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용례를 보면 첫 번째로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나팔이 불려질 때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날 때 그 전조 현상으로서 나팔을 불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로 18절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일이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에 어려움이 지금 생겼습니다. 와, 쉽지 않겠습니다. 그죠? 출애굽기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17절 읽어주시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가 나니까 됐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니까 누가 강림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림이 나타나게 될 때에 전조 현상으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을 볼 때 나팔 소리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도 보았던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나팔은요, 전쟁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팔은 거룩한 전쟁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인을 주는 거죠. 나팔이 울려 펴지면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전쟁할 때 진군하고 멈추고 형태를 갖추고 적군을 향해서 돌진하는 모든 명령을 나팔 소리로 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 그런 면에서 이 나팔 소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나팔은 전쟁에서 중요한 사인과 신호를 주는 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나팔이라고 한다면 이제 거룩한 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민수기 10장 9절 말씀도 그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예, 성경 계속 찾아야 되니까 고생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9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싸우러 나갈 때 뭘 분다고요? 예, 나팔을 분다면 나팔. 근데 이 나팔이 하나님께도 사인이 되어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팔은 하나님께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사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나팔을 보는 것은요, 나팔 재앙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나팔 재앙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기 위해서 임재하시고 또 그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적 전쟁을 시작한다고 하는 사인이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나팔은요, 공의로운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성을 정복할 때에 나팔을 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성을 정복할 때 이 나팔을 부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 6장 15절 16절을 한번 보자고요. 여호수아 6장 15절 16절. 자, 지금 이게 어디에 나오는 장면입니까? 무엇을 무너뜨리는 장면이죠? 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인데 마지막 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16절도 보면 7번째에 제사장들이 무엇을 불 때요? 예, 나팔을 불 때.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성을 정복하게 될 때에 그 사인으로 나팔을 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용례를 보면 나팔 소리는 세 가지를 상징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두 번째는요, 예, 거룩한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세 번째는 그 전쟁을 잘 치루어서 마침내 성을 정복하게 되었을 때의 사인으로서 나팔을 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팔이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나팔 재앙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나팔 심판의 대상은 누구냐? 나팔의 심판의 대상은 사탄과 그를 따르는 무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교회와 성도를 힘들게 하였던 사탄을 심판하시는 것이 나팔 재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팔 재앙을 볼 때에 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면 그 세상을 심판하게 될 때에 의로운 사람, 엄한 사람들도 함께 심판을 당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팔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심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타켓을 선정해서 정확하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래서 악인을 심판하는데 의인을 심판하지 않고요. 또 의인을 보호하시는데 악인이 거기에 포함되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말입니다. 이 이미지가 그 출애굽기에 애굽을 심판할 때 10가지 재앙으로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이거든요. 이 파리를 통해서 애굽을 심판할 때는 진영을 하나님이 나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을 완전히 구분하세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애굽 전역을 심판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엄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번째 재앙부터는 파리 재앙인데요. 그 재앙부터는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리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파리가 이스라엘 진영에 내려지지 않도록 구분을 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 애굽을 심판하는 이 재앙과 많은 부분이 맞물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8장 3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애굽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32절을 보면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이때에 누구의 마음이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하신 거죠? 바로를 심판하신 거죠. 바로. 또 출애굽기 9장 17절도 보면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성도들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고 사단과 그를 따르는 무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애굽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되새기면서 사탄과 세상에 대한 심판을 나팔 재앙으로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세상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세상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늦추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하는 것 같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결과일 뿐입니다. 지금 깨닫고 돌이키기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시는 것은 많은 백성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굽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한 번 더 출애굽기 우리 8장 22절 23절을 보면요,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 두 번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구별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뜻이 뭡니까? 예,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죠.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보면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보시면 성도와 세상 사람들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수하거나 오차를 반복하지 않으세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 같으면 어떤 사람을 잘못 구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세요. 이 구별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성도와 세상 사람을 명확하게 구분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요즘 뭘 좀 이렇게 듣다 보니까 말입니다. 요즘 무기가 얼마나 많이 발달을 했는지, 무기가요. 뭐가 발달했다고요? 무기요, 무기. 무기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옛날에는 그 미국 군대가 전쟁을 할 때에 땅을 차지하는 것이 목표였답니다. 그런데 땅을 차지해도 적을 섬멸하지 않으면 그 차지한 땅이 헛것이죠. 그 월남전에서 미군이 그걸 깨달은 거 아닙니까? 땅을 전부 다 차지했는데 이 적군들이 전부 다 지하 땅굴로 들어가가지고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차지한다고 해서
적을 이기는 것이 아니구나. 그럼 진정한 타켓이 무엇이냐? 진정한 타켓은 군대를 괴멸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미국의 전쟁은 적들을 괴멸시키는 것입니다. 군인들만 없애면 적을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중동에서 이라크하고 이란과 전쟁하면서 미국이 깨달은 것은 적을 괴멸해도 이 적들을 진두지휘하는 핵심부가 존재하는 한 적을 괴멸시키는 것은 허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미국의 전략이 바뀐 것이 무엇이냐면 적의 핵심부의 지휘부를 타켓으로 삼고 괴멸시키는 거죠. 그 타켓이 누구냐? 후세인인 거죠. 후세인. 그래서 이라크하고 전쟁할 때에 군대나 민간인을 별로 공격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을 잡은 거죠. 누구요? 예, 후세인을 잡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 파키스탄에서도 빈 라덴이라고 하는 사람을 타켓을 해가지고 죽이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적을 진두지휘하는 핵심을 제거하지 않으면 전쟁 끝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무기가 얼마나 발달했느냐? 이 지구에 50억이 넘은 인구가 살고 있는데 적을 딱 타겟팅 해가지고 그 사람을 제거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의 무기 기술 체계가 굉장히 발전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김정은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있는 거죠. 그런데 전략적으로 죽이지 않을 뿐이에요. 전략적으로. 그래서 김정은이 굉장히 불안한 이유가 뭐냐? 어떤 사람들의 견해에 의하면 지금 여러분은 성경 말씀 듣는 것보다 이런 말씀을 더 잘 듣는군요. 이런 건 아주 가끔 나오는 이야기고요. 그냥 성경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은이 최근에 김정남을 죽였잖아요. 이게 불안하다는 뜻이라 불안하다는 거예요. 김정남을 항상 중국이 데리고 있으면서 북한의 급변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김정은이 제거가 되면 언제든지 김정남을 내세워서 북한을 자기 세력 하에 둘 수 있는 대안이었다는 거예요, 김정남이. 그런데 김정남을 죽이니까 그런 대안이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없어진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지금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형을 왜 죽였느냐? 김정은이 그만큼 불안해. 근데 어떤 불안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틀리다는 거죠. 언제 미군의 폭격기가 떠가지고 김정은이 살고 있는 그곳을 완전히 폭파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제거될지 모른다고 하는 불안에 사로잡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미군이 실제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냐? 실제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 북한의 상공을 미국의 전투기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어요. 수시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미국의 전투기들이 북한 상공을 뜨면 이 북한에 있는 전투기들이 떠서 대항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뜨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항공률을 다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더 이상 이 항공유가 없어가지고 미군의 전투기가 들어가도 대항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래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핵무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대륙을 건너와가지고 미국의 타켓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러기 전에 이 핵무기를 제거하기를 원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세계를 보시면 안 되고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입장, 전 세계 입장, 일본의 입장, 중국의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미국이 그냥 결심해가지고 북한을 폭격하면 연변이든 어디든 핵무기를 만드는 모든 곳은 초토화시킬 수 있어요. 아주 바늘 하나까지도 찾아내서. 그 정도로 무기 체계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실 때에 애굽 사람과 성도를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없으시겠어요? 누구십니까? 예. 예, 할렐루야. 예, 하여간 감사합니다. 황행규 권사님, 예. 제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원장님. 마음 같아서는 제가 박수를 쳐드리고 싶지만, 예배니까 여러분 뜨겁게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정도로 하나님이 철저하게 한 사람을 보호하실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고요, 지금 영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 상황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보호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나팔 재앙에 대해서 같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여기 보면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타격을 주는데 바로 그것이 우박과 불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 애굽을 심판할 때에 우박 재앙이 나오죠, 그죠? 그 우박 재앙과 이것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박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에서 7번째 재앙이죠. 그래서 농작물을 다 망가뜨려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이 우박과 불이 동시에 나오는데 계시록에서는 불에 대한 강조점이 더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차이지만 출애굽기와 지금 계시록에 우박과 불을 사용해서 심판한다고 하는 것은 같은 이미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자세히 보면 인을 뗄 때는 땅의 몇 분의 몇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을까요? 여러분 자세히 안 보셨겠지만 요한계시록 6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8절. 자, 자세히 한번 요한계시록 6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인을 뗄 때에는 땅의 몇 분의 몇이요? 4분의 1, 25%요. 그죠? 그런데 지금 나팔을 불 때는 몇 분의 몇이라고요? 3분의 1, 33%.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대접의 심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대접 심판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3분의 1만 죽었대요? 4분의 1만 죽었대요? 모든 생물이 죽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강도가 있게 진행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25%, 그 다음에는 33%, 그 다음에는 전부 다를 심판하는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강도가 있게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3장 8절로 9절도 보면 여기에도 3분의 1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스가랴 13장 8절로 9절.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때 보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13장 8절로 9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또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3분의 1을 할 것인가 3분의 1을 할 것인가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표현이 갖는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직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질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이 3분의 1이든 4분의 1이든 아니면 모두를 대상으로 하든지 이것이 상상의 표현인지 상징적인 표현인지 실제로 이렇게 일어날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심판의 강도가 점점 강도 있게 진행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강도가 점점 갈수록 심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쟁이나 테러가 심화될 가능성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걸 대비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고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세상에 어떤 심판이 임해도 아까 하나님께서 초정밀 타격하듯이 우리 성도들은 보호하셔서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시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나팔 재앙 심판을 잠깐 보면 요한계시록 8장 8,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8,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여기에서 불 붙은 큰 산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불 붙은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괴멸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불붙은 큰 산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요한계시록 51장 24절로 25절을 보면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51장 한번 찾아보세요.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51장. 예레미야 51장 24절 25절 보면요.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무엇을요?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하나님이 어디 가신대요? 갚으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벨론을 갚으신다는 거죠.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25절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뭐가 되게 한다고요? 불탄 산이 되게 한다는 거죠. 불탄 산.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불탄 산이 되는데 이 불탄 산이 24절을 보면 뭐라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거죠. 바벨론. 그러니까 이 불탄 산은 뭘 상징하느냐?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권력,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모든 사람의 총체를 세상이라고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장면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18장 2절 3절을 보면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계시록 18장 2절 3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뭐라고요? 큰 성 바벨론이요. 여기는 어떤 처소인지 보세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 바벨론은 세상 권력을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다는 거죠. 근데 이 바벨론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여기에 그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부가 들어있어요. 부. 세상적인 부. 이 세상적인 부를 추종하고 세상적인 부가 가득한 이 바벨론이 아까 말씀을 보니까 어디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이 붙어가지고 그것이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외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신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의 우상이 뭡니까? 예, 물질이죠, 재물. 돈이죠, 재물. 자본주의 시대를 사는 이 시대에 세상의 가장 큰 우상이라고 한다면 돈이지요, 돈. 모든 사람이 돈을 우상으로 삼고 있죠. 근데 이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 뭐냐? 바로 바벨론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돈의 세력이 굉장히 거대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에게도 영향을 받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때 두 번째 나팔 재앙에서 이 바벨론이 불이 붙어가지고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바다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이 물질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무엇에 정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될지를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만 때로는 물질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죠? 이 물질 때문에 고민을 당하기도 하고 또 물질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틀어져 가지고 원수 관계도 되기도 하고요. 이 또 물질이 없으면 사실은 마음이 좀 허전하기도 하고요. 좀 물질 때문에 교만한 사람도 있고요. 사실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행동과 가치관을 결정하는 모든 핵심에 이 부라고 하는 물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소중한 물질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은 여러분 바다에다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정말 중요한 가치로 생각해야 되느냐? 그것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물질 없이 살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우리 순장반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하나님을 잘 믿어도 주님이 우리를 먹고 살게 하시는데 지장이 없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누가 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굶겨 죽이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 세상적인 가치체계에 들어가서 물질에 복종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얼마나 여러분 모든 것이 허무하게 사라지는지요. 우리 한 가지만 결심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잘 믿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잘 믿고